우리 같이 아픔과 고통에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AD 46년에서 48년, 약 2년에서 3년 이 사이 기간 동안 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약 이제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에 가서 이제 그 성 거기에 이제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이 서기오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바예수, 유대인이면서 또 거짓 선지자, 또 마술을 하는 이 마술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던 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처음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부를 때 먼저 바나바를 불러요. 이 바나바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이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금 펴 놓고 계시면 13장 1절에서 봐도 누구를 이제 그 안디옥 교회 교사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겁니까?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9절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언급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고 고쳐서 부르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을 항상 먼저 앞세웁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안디옥 교회에 거의 이제 담임 목사급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항상 바나바가 항상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키프로스 섬에서 이 선교 활동 이후에 항상 이제는 바울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이제 바울 플러스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나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뒤에 나가면 이제 바나바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교의 중심이 이 바나바 중심에서 이 바울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 50절에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바나바가 굉장히 중심 인물이고, 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합류한 이 사울, 또 바울이었던 사울이죠. 이 사람이 항상 이제 뒤에 나왔는데 이제는 이 키프로스 섬에서의 선교를 중심으로 이 바울이 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 법칙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늘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오래 믿었고 또 뭐 교회에서 많은 이제 양육 코스를 수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이 쓰시고 귀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신앙의 연수가 짧고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별로 대단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뭐 이제 믿음의 뭐 1세대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역의 주도권이 이 바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나이도 학벌도 신앙 경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신앙 터전에서 내가 자랐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미래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가 잘못되고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전성기를 누렸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가 그 과거에 비해서 별 볼 일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뭔가 계획들,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리싱크 처치라는 책을 지은 이 플러 신학교의 이상훈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책에서 이제 병등교회의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더 병등교회의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병등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성기의 기억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20년 이상 지난 전성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병들어 있는, 아주 중증에 걸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대보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더듬고 그 기억에 심취되어 있는 교회, 옛날엔 분위기 좋았는데 옛날에 얘기 자꾸 하는 교회는 점점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다라는 그 추억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고집하고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공동체에 있었는지를 자랑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것들을 수료했는지, 어떤 목사님이랑 뭔가를 했다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훈장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장이 지금의 전투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개혁되어야 되고 늘 혁신되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전통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교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이것을 고집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사역의 그 장이 막 펼쳐지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보장해주는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역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자기가 바울을 섬기는 서브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팀장이었는데, 그리고 밑에 서브 사역자를 뒀는데 이 서브 사역자를 오히려 팀장으로 만들고 자기가 밑에 들어가서 이 서브 사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뭔가 이렇게 그 전통에 얽매였기 때문에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쓰일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그 말씀에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사람이 다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대단한 거고 사실은 바나바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사랑장이 목자가 되고 목자가 사랑장이 되고 또 목자했던 사람이 사랑원이 됐는데 사랑장 말도 정말 잘 들어주고 잘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그만두면은 이제 뭐 교회 안 나온다든지, 뭐 내가 어떻게 쟤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아, 나는 안 나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사역의 자리를 바꿨을 뿐이지 그 둘의 동역의 관계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나 맡으면 그게 자기 권력인 줄 알고 자기 힘인 줄 알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사랑장이 목자 말에 막 토를 달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분노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포지션이 바뀌면서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이 행사하게 되었어요.
13절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키프로스 섬 끝쪽인 바보라고 하는 이 항구에 도착해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이 일행에서 이탈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 다락방 있는 그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부자 집의 아들이었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왜 이때 마가가 중도 이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 그 의견들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다는 거죠. 고향이 되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여행 간다. 그러니까 이제 와 신난다. 나도 이제 외국 나가는구나. 이제 그리고 나갔는데 가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만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좋은 데서 늘 자던 사람인데 이제 거친 데서 자야 되고 신문지도 없고 자고 이래야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가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이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가 선교의 팀장이 돼서 갈 때는 우리 삼촌이 이제 팀장이니까 내가 같이 가고 재밌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평소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바울이 이제 선교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뭔가를 막 이끌어 나가자 이제 뭔가 불만을 품고 자꾸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이 굉장히 젊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젊은 혈기에 그것이 기분 나빠서 이제 소위 삐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선교팀이 가게 될 이 버가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했는데 이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험한 산길을 이제 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암담한 거예요. 한 번도 이제 그렇게 거칠고 험한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아주 고산지대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자 난 저기는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견해는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풍토병이 말라리아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병에 걸리는 걸 보고 마가가 나도 이거 같이 따라다녔다가는 바울처럼 이렇게 병 걸려서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이 겁이 덜컥 나서 나도 병에 걸리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무엇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가가 이제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은 큰 마음의 상심을 하게 되고 이게 마음에 깊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호기롭게 선교팀에 합류한 마가가 처음에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수종자로서 그 선교팀의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고 자기가 또 용돈도 많이 들고 왔을 텐데 물질로도 많이 섬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가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도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되자 이게 애초부터 없었으면 이제 별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사람이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면 이제 그 사람 이제 빈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가버리니까 이제 선교팀에 큰 이제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선교팀 전체가 사기가 저하되고 이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것을 언급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가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절인데요. 이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 여러분이 이 지역을 좀 잘 알고 있다면 이 말에 담긴 이제 깊은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어요.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바나바와 같이 파송되었던 곳도 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던 그 안디옥은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어서 이 보통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 굉장히 많았는데, 이유가 이제 셀레우코스 제국의 이제 그 그리스 그 알렉산더 제왕 뭐 대왕이 있었을 그때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 그 왕의 영향으로 이 곳곳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제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가는데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험준한 이 산악 지역을 통과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특별히 이 지역이 굉장히 험하기로 유명했고, 특별히 이제 강도들이나 이런 이 산적들의 출몰이 굉장히 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산맥을 넘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맥을 넘으려면 이제 많은 장비들과 또한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경호원들을 고용해서 넘지 않으면 쉽게 넘을 수 없는 이 산맥이었어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이제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0km면 이제 차로 보통 가면은 이제 뭐 1시간에 한 뭐 100km씩 뭐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못해도 뭐 2시간 조금 넘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차로 실제로 이제 가보면은 이동을 해보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거리를 자기가 직접 걸어간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 험지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13절에 보면은 이 버가가 어디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라는 거예요. 이 밤빌리아 지역과 이제 버가도 우리가 처음 들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지역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적터를 찾아보면 이 버가 지역에 보면 이 야외 경기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의 어떤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는 이제 루트를 이제 살펴보면요, 항상 이 바울이 큰 도시 위주로 이제 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큰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많이 모여 사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시골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메인 스트리트로 주요 도시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버가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밤빌리아 제국을 그냥 통과해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이렇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갔을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이 힌트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이들이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갈라디아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제 지역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했을 때의 스토리를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질병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왜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 자기 안에 육체에 든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굉장히 극심한 육체적인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질병 때문에 딱 봐도 그냥 병색이 굉장히 완연한, 굉장히 추레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그런 몸 상태인데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듣는 사람들한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죠. 뭔가 이게 건장하고 뭔가 깔끔하고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완전히 병색이 완연하고 곧 죽을 것 같고 다리 후들후들 떨고 이런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자기를 그렇게 추레하다고 이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볼품없다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몰골의 사람을 자기도 어떻게 보면 환영하지 못할 이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나를 내버리거나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받아줘서 너무나도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마가가 왜 선교팀을 떠났는가 했을 때 이제 언급을 살짝 했죠. 바울이 버가에서 중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은 말라리아 같은 이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특별히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버가 지역이 굉장히 저지대에 아주 습하고 더운 기후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지역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산지대라든지 조금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기후를 가진 곳으로 많이들 요양을 보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가에 그냥 놔두면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후송을 해서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친 이 산맥을 겨우겨우 넘어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일주일, 한 달 안에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의 가족들이 죽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낯선 환경이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생관념이 이제 막 깨끗하지 못하니까 약간 병균들이나 전염병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각종 질병으로 도착하자마자 일가족들이 다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런 일이 빈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의술이 좀 더 발달됐다고 하는 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많이 요양을 갔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너무 복잡하고 번잡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 곳에다가 휴양지를 만들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비슷합니다. 이 고산 지역에 좀 이렇게 건조하고 조금 이게 사람들이 좀 오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기가 이제 건조하고 약간 이제 그런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휴양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쪽 대한민국 남부 쪽에는 지리산 끝자락에 만들어 놓은 이 휴양지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 끝자락에 이 해발 한 1,500m 이 고지대에 이 초원지대에다가 이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이 풍토병이나 이 설사라든지 열병 등 그런 이제 면역이 약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종종 쉬기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이 건강 때문에 이 버가와 밤빌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그 사도 바울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이 버가라는 대도시를 앞에 두고 복음도 안전하고 그냥 통과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정리하고 돌아오는 여정에 보면 이 14장 25절에 보면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 때 전하면 되는데 왜 안전했냐? 이 건강 때문에 아마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 쪽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환송해주고 정말 성령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환송해주면서 또 여비도 줄 것이고 좋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라고 막 격려를 해서 파송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째 도착한 키프로스 섬에서 또 바에스를 물리치고 또 거기에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 풍토병에 걸리자 이 마가 요한은 그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마음에 큰 상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하려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험난한 길을 넘고 또 가서 이게 어떻게 고쳐질지 치유가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몇 시간이나 이렇게 며칠이나 아마 됐을 거예요. 이송을 하는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단기 선교 해외로 가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자꾸 병 주시고 막 모든 선교팀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내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도 말라리아에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증상만 봐도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말라리아 걸려갖고 그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막 오한이 막 오고 열이 막 올랐다가 막 다시 막 땀이 막 뻘뻘 흘려지면은 이제 다시 갑자기 또 춥고 이 열이 올랐다는 이게 때 반복이 되면서 굉장한 이 두통을 겪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때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보통은 지금은 이제 잘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약도 없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병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심적으로도 자기의 동역자가 떠났기 때문에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몸도 좋지 않아요. 이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 선교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 적당히 나오고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은 별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대로 뭔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바울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생기냐는 말입니다. 그럼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선교의 길을 나갔다면 그 길이 막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 쭉쭉쭉쭉 열리고 뭔가 가는 데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구나,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병 걸리고 복음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자기가 오히려 선교팀의 짐이 되어갖고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정말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 삶을 던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수많은 고난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될 역경들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바울은 무수한 사역을 감당하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큰 성령의 역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냉탕과 온탕을 이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열탕이랑
저기 뭐 얼음탕 같은데 이제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을 오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가면 복음 전하면 막 엄청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디 가면은 막 돌 맞아갖고 뭐 죽을 뻔하고 자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는데 또 깨어 일어나서 다시 자기한테 돌 맞은 성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이런 이제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의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길을, 정말 이 험한 길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단인 거죠. 단련되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되고, 지금까지도 물론 대단하지만 앞으로 더 험한 일, 더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려면 더 많이 연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복음의 능력과 함께 고난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의 능력으로 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연단 안 받고 그냥 큰 일 안 하고 이렇게 잔잔바리로 그냥 작은 일만 하다가 그냥 주님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면 저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또 작은 일을 맡기신다면 그 일에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열심을 보고 우리 삶에 좋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뭔가 사역을 잘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늘에 불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내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연단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면 뭐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큰 일을 하면 반드시 사도 바울은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사역과 자기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진지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싫습니까? 그러면 피하면 됩니다. 도망가십시오. 이 교회가 싫으면 저 교회로 가시고, 저 교회가 싫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맡았는데 맡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맡아보니까 할 게 많아요.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온갖 핑계를 들고 다 그만두세요. 하지 마요. 엄마가 하지 말랐다고 이게 목사님한테 잘 얘기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하러 다 합니까? 다 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만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물론 이제 마가 요한도 변화됩니다. 뭐 한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이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마가 요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고난이 뭐 그냥 대충 뭐 이제 뭐 쉬운 고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정도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조차도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가 요한 같이 정말 극심한 정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자기 것을 쪼개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다 그만두면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는 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몸을 가지고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좀 쉬지, 또 굳이 가서 복음 전하고 막 병생이 완연한 모습으로 갈라디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그때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았고 시험 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도행전 13장 요 다음에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찾아가 아주 장편 설교를 합니다. 장편 설교. 그리고 이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는 갈라디아 지역 전체의 선교를 완수해요. 그리고 자신이 병을 얻었던 버가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쪽에 방문해서 병을 얻었어요. 보통 안 갑니다. 거기는 다음에 가든지 무슨 신약이 개발됐다고 해야지 가죠. 근데 다시 거길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을 가진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요리를 피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사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장애물이 나타나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보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충성되며 살아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투병 생활을 아마 길게 했을 거예요. 한 달이나 2달 이상 투병 생활을 길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두루 누워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나 이렇게 보내셨으면 건강도 주셔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를 왜 보내십니까? 주님, 그 마음에 더 강한 마음을 주셨어야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실족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 벼가에서도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왜 나의 이 육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온갖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기쁘고 좋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내 마음을 다 아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과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울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찬양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뭐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나도 쉽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와서 굳굳이 말라리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고 예수의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가 이제는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잘 될 때는 다 마음 좋은데 안 되고 뭔가 막히고 누가 떠나가고 누가 험담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망신 주고 자존심 긁으면 이제 다 때려치고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자기 몸의 컨디션이 좋아도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마음이 막 흔들리면 수많은 일들이 옆에 일어나도 자기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왕의 조서가 찍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에게도 절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모습으로 세운 신상에게 절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활짝 열어놓고 하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저 같으면 이제 다 닫아놓고 누구 오는지 이렇게 좀 망 좀 보라고 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남들 다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예 문 열어놓고. 그렇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연단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조금만 뭐 이상이 생겨도 다 안 해요. 다 포기하고 다 떠나고 주님 곁에 남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우리 너무 핑계가 많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충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충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길을 걸으며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다시 뵐 날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것을 꿈꾸며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값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안 하시는데 뭐 저야 월급 받고 나와서 또 설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참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시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로 하나님이 제가 갚아줄 거는 뭐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청년의 시절에 내가 뭐 했나 돌아보면 까불고 놀고 뭐 죄 짓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나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